할렐루야. 네, 마스크 벗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모습이 몸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러 들어갈 때 같고요. 마음, 영은 수술 다 끝나고 너무 감사해서 막 기뻐하던 때와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모시고 같이 은혜 나누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 헤비타트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통해서 무주택 가정의 1차 보금자리 하우스를 마련해 주면서 그 안에 행복한 가정, 홈을 세워주는 그 역할을 하는 헤비타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립니까?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이 해방의 봄을 기다렸듯 죄악과 병든 사람들은 건강의 봄을 갈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새하늘 행복의 봄을 주시겠다고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셨습니다. 교직원 여러분, 십자가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좀 질문이 그렇지만 십자가가 몇 개냐는 질문이 질문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죠.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로 십자가와 부활의 계절입니다. 최고 형벌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과 각각 그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십자가에서 두 개가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 십자가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그린다면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옆으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와서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사 진선미의 창조 행복을 시켜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진리와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권능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거의 아마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 세상 어디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고백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두 십자가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가 됨 속에 우리 믿음이 작동하고 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바로 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문제가 올라가서 해결받을 때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참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신앙생활 하시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지성과 의술을 가지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상의 사업 실패, 빚더미, 빚, 병, 고난, 슬픔, 죄악 등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짐은 죽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망자의 옷 수위에 주머니가 없는 이유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욕심내지 말고 살라는 큰 교훈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무거운 짐이, 무서운 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짐은 해결하지 않으면 끝까지 갑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은 죄라는 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다고 해서 감옥 가지 않습니다. 사업 실패했다고 해서, 슬프다고 해서 잡아가지 않습니다. 병들었다고, 사업 실패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지면 죄인은 감옥에 가야 됩니다. 지옥에 갑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값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지 못합니다. 죄는 죽음과 상관없이 주홍글씨처럼 계속 쫓아옵니다. 본래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아 착하게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는 것이 사람의 원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죄값을 해서 지옥의 불타는 고통으로 매일매일 영원히 아우성 속에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천국 지옥이 있어? 그런 거 필요 없다면서 물 마시듯 죄짓고 세상 쾌락 물질에 거들먹거리며 막 사는 사람들 슬피울 날 곧 옵니다. 왜 인생을 화무 11홍 일장춘몽이라고 했겠습니까? 사람은 육신의 옷을 벗을 때가 반드시 오고 심판과 결산을 때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막 사는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다 보니 준비된 게 전혀 없습니다. 진짜 불행한 인생임을 깨달았을 땐 이미 때는 늦어 버스는 떠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천국 구원의 영생의 가치를 커피 한 잔만도 못한 듯 경히 여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구원의 잔 그런 거 필요 없어 전도하는 거룩한 손을 경멸하듯 뿌리치고입니다. 대신에 자식이나 사업이 잘 되고 어떤 병이라도 고쳐준다는 거짓 예수, 가짜 예수, 무당 같은 사이비 교주에게는 길을 쓰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JMS, 신천지, 악어동상 등 이당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친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하셨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빼앗긴 인생의 들에 봄이 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마지막 심판과 천국을 준비할 엄숙한 시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시극작과 버나드 쇼의 비명처럼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통안의 실패 인생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찾은 저희 이야기를 이제 잠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신 저희 강성민 교수님께서 세브란스 교직원 수요예배 오늘 이 예배를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보던 중 처음 세브란스 오던 지난날이 제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많든지 막 나름대로 이 적어보니까 A4 용지를 막 채워가면서 10장, 20장도 쓰게 됐습니다. 제한된 시간이기에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 큰 빚을 진 빚쟁이입니다.
2015년도 전 세계적인 메르스 사태로 타 병원에서 받으려던 심장이식 수술이 기약도 없이 중단되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멈출 것 같은 너덜너덜해진 심장을 안고 불안에 떨면서 연일 깊어가는 병색에 고통과 방황이 절망을 만난 듯 극심한 부종과 호흡곤란이 온몸을 덮었습니다. 목회를 비롯한 모든 대내적인 활동은 불 꺼지듯 자꾸 꺼져갔습니다. 석박사 과정 중에 있는 두 딸을 생각하니까 제가 언제 죽을지 몰라 애비 없는 결혼식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난 애비 불쌍히 여기셨는지 훌륭한 사익감을 둘이나 보내주셨습니다. 예식장에서 마비로 쓰러지는 위기 속에서도 6개월 만에 두 딸을 결혼시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손주가 5이나 됩니다. 그러던 중 존경하는 심장병 명의 우리 장병철 교수님을 통해 세브란스를 만났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목사의 자존심, 믿음의 기도 응답과 성령 치유 기적을 숨죽일 듯 기다리면서 교수님과 의료진들의 치료에 반은 의지하고 반은 하늘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앙과 현실 사이에 우물쭈물하던 저에게 우리 강성민 교수님께서 진료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제 가족이라면 저는 지금 바로 심장이식 수술을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게도 감싸고 있던 두려움과 목사로서의 싸한 자괴감이 한순간 확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을 의지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치유를 구하던 저에게 이상하리 많지 따뜻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즉시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 기쁨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의술 우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2015년 저를 필두로 2017년 저의 형님 박안식 님이 2018년 저의 동생 박구식 님이 세 형제가 똑같은 의사, 똑같은 수술실에서 심장이식을 받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세계 최초 진기한 심장이식 성공 사례라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진로차 병원 오는 길이 저에겐 무척이나 기다려지고 설레었습니다. 병원 문턱만 들어서면 신기하게도 아픈 것을 못 느끼고 편안해집니다. 한 번은 아내가 묻습니다. 당신은 세브란스 가는 게 그렇게 좋아요? 얼굴에 씌어 있다면서 병원 좋아하는 게 참 희한하다고 저에게 얘기합니다. 아마 여기 교직원 다음으로 환자 중에서 세브란스 좋아하는 사람 선발 대회가 열리면 저 출마할 겁니다. 나갈 겁니다. 아마 뽑힐 것 같아요. 그럼 좋고 말고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3번이나 죽을 뻔한 나를 살려주지 않았어. 그 3번 중에서 3번째 4년차 되던 심장이식한 후 4년차 되던 어느 날 새벽 2시 반에서 제가 살고 있는 아산시 도구온천 그 집에서 심정지로 쿵 쓰러졌습니다. 그 후 세브란스로 응급 이송되었지만은 10일간 식물인간으로 생사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런 저를 어머니 품속처럼 세브란스 병원은 맞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나 살아도 문제였습니다. 어떤 상태로 깨어난가가 반신불수 푹 맞은 듯 대소변도 못 가리고 누워만 있다면 누가 수발을 들 것이며 차마 말은 못했지만 밤낮으로 기도하는 아내와 자식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두렵고 무서웠답니다. 교회 후임자를 모색하면서 장례식을 같이 준비하면서 병원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망이나 진배 없는 제가 극적으로 살아났으니 어찌 세브란스 병원을 제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는 죽어도 다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세브란스 병원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저의 큰 행복입니다. 두 번째, 죽은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분명한 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세 번째, 심정지로 10일간 죽었다 살아날 때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 때문에 생명 연장을 받아 지금 살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작은 길을 사람들이 말없이 가는데 저도 그냥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약간 어스름한데 사람들 무표정으로 무작정 가기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키가 크신 분이 떡 서더니 제 앞에 제 앞길을 막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움찔해서 쳐다보니까 얼굴은 안 보이고 이 목 이하 하체만 보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큰 애들 말로 거인이에요. 크신 분이에요. 돋보자락 비슷한 것을 딱 입고 계시는데 놀라움치다는 저에게 얼굴은 안 보이고 분명한 음성이 뚜렷이 들렸습니다. 왜 너는 내가 데리고 같이 오라 한 사람들을 놔두고 너 혼자 왔느냐? 빨리 돌아가서 데리고 오너라. 그 순간 제가 그냥 딱 발걸음을 주고 가만히 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 갑니다. 그때 그분이 말씀하기를 빨리 돌아가 데리고 오너라. 전 즉시 그 길에서 돌아 나왔고 사람들은 계속 걸어갔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심판받으러 가는 길에서 돌아 나온 것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듯 눈을 떴는데 매우 낯선 곳이었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지? 여긴 어딜까?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가 살았네 살았어 소리치면서 저를 안더니 막 제 얼굴을 막 만지는 거예요. 다시 보니 세브란스 심혈관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심장 이식받은 그 자리였습니다. 아내가 그간 자초지종을 말하는데 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거꾸로 이 말을 들은 제가 더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니 나 한숨 푹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게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심정지로 오랜 시간 뇌가 분명히 멈추었고 MRI상 뇌경색이 오긴 왔는데 지나간 흔적만 있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우리 강승인 교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과거 기억들이 생생해지고 성경 말씀을 보면 영안이 열린 듯 환하게 깨달아졌습니다. 갑자기 제 머릿속이 밝아지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임이 너무나 분명하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의 죄값이 사라진 덕분에 죄인된 옛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됨이 선명하게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뵌 환상과 사명 때문에 제가 다시 살아났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상하리 많지 몸 전체가 들린 듯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막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새로운 체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치유의 기적이 여기저기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의 범사에 형통한 증거들이 일어났습니다. 알곡과 축정이가 구별됐습니다. 내게 같이 데리고 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전도하며 함께 천국에 갈 소망이 충만해졌습니다. 오늘 시간 이 자리에 만난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귀한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각자 섬기는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 가는 길을 정진하십시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인생 질문에 예수님과 함께 최고 정답자로서
축복 인생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한 분도 낙오되거나 지옥 가는 일 없이 예수님 영접하여 모두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믿고 영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엔 두 가지 하늘 답과 땅의 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종류가 있지만 일시적이나마 언젠가는 은퇴처럼 끝나고 삶의 궁극적 질문에 먹통이 되는 땅의 답을 따르지 말게 하옵소서. 에덴 동산의 추방일에 고통받는 인간에게 한결같이 주신 하나님의 소원, 회개하고 돌아오라가 숨되는 하늘의 답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늘의 뜻을 따라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온 세상 구원의 봄으로 새롭게 살도록 십자가 부활을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늘의 답을 주사 복된 삶을 천국에 이르도록 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